어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어떤 것부터 이야기할까?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네요. 오늘 회사에서 나한테 5천만 원을 줬어. 이야, 당신 굉장히 열심히 일했나 보다. 그렇게 성과급이 많아. 나쁜 소식은 뭐예요? 그게 퇴직금이래. 나 오늘 잘렸어. 우리 인생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늘 이렇듯 함께 섞여서 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는 우리에게 형통한 일, 곤고한 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케 하셨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이잖아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삭의 26장의 말씀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여 교차되어 나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이에요.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건 아버지 이야기예요. 100살에 냈으니까 그만큼의 세월이 흐른 다음인데 얼마나 아버지 때 흉년이 컸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이 흉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아들이 살고 있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나섰다가 지금 현 지점은 그랄이고 그곳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계속 남쪽으로 애굽을 가려고 했던 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2절 말씀에 야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가자마자 만났던 사건이 뭐예요? 애굽 바로 왕이 그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보았잖아요.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얻어맞은 건 하나님이 바로 왕을 알밤을 먹였지만 또 한 번의 사건이 그랄 땅 아비멜렉 왕한테 간 거예요. 거기서도 이 아브라함이 똑같이 누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유전 인자를 아들이 받는 듯 기근을 만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 근데 애굽으로 안 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 있는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26장에는 그곳에 머물렀는데 똑같이 아버지 사건처럼 옛날에 아비멜렉 왕이 그랬듯 이제 다른 아비멜렉 왕이 그만 이삭의 아내도 그렇게 취하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2번 그랬지만 아들은 1번 그랬는데 똑같이 아버지하고 그 유전 인자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나쁜 소식이지요. 말씀드렸듯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에는 그 가족이 머물고 있는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분위기는 그 자식들에게 흘러가요. 이거를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흘러가는 그 나쁜 영적 분위기를 내 대에서 끊는 겁니다. 그러나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겉으로 안 보고 속으로 보시는데 진정한 믿음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예요. 전반부에 이 나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전히 흉년의 자리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소식이 있는 흉년의 자리에 어머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12절, 13절, 14절 연이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흉년이 들었던 그랄이에요. 여기서 농사를 했어요. 100배나 얻었어요. 13절로 넘어가면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야, 여기에 그냥 마음이 꽉 꽂히죠. 마침내 거부가 돼요. 14절에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힘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이 종도 재산 개념이었거든요. 많았어요. 흉년의 땅에 이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 그리고 야, 거부가 됐단다.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었대.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대. 그리고 흉년의 땅에 그렇게 된 것 보고 봐라. 내가 무슨 비법으로 이렇게 한 줄 아냐. 수로도 개선했다. 저수지도 만들었다. 그리고 가뭄에 잘 견디는 씨앗을 뿌렸다. 등등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내놓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그 데이터를 쫓아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또 나는 어떻게든 물을 떠다가 가문 곳에 물을 부었다.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러면요, 이런 일들은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충분히 자료는 계속 축적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놓치는 대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대목에 여기다 빨간 줄을 딱 꺼야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죠? 세상에게 데이터를 말할 때는 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니들은 뭐 하다가 보면 맨날 그 끝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말 진짜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사람 깊은 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단단한 기본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대목을 거기에 놓았을까? 이 모든 축복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흉년 들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에요. 삶이 너무 팍팍해요. 그냥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지금 막 뛰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는 인플레 현상으로 가기 마련인 건데, 이런 흉년의 때에, 이런 코로나 시절의 때에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의 문제와 직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 주변에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 걸까? 기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문제도 아니에요. 저수지를 만들어 수로를 개선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건 그런 걸 듣고 싶어하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도 그 역시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자,
흉년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모든 생각이 끝나버려요. 흉년인데 뭐,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 코로나인데 무슨 뜨겁게 기도, 무슨 찬양, 전부 코로나가 다 주범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흉년 때에도 하신다는 것을, 그 열매를, 그 결실을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학에 이사로 있는데 그냥 지방학교는 그냥 종합대학이어도 계속 힘들어요. 재정적인 부분, 있던 돈 다 까먹었어요. 몇백억 모아놨는데 있는 돈 다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고 회의를 하면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그거 어려운 거 몰라. 첫째는 학령 인구가 줍니다. 그래요. 애들이 점점 안 태어나니까 이제 대학에서 뽑는 숫자보다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 숫자가 적으니까.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니까 학생들이 자꾸 휴학을 해서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거기서 다 등록금이 나와야 되는 건데 못한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현상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았어요. 그게 빌립이었어요. 해는 뉘엿뉘엿 치는데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밥을 먹여야 되나?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더니 어머나,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네. 벌써 30년 됐네요. 여기 우리 나눔의 교회 할 때 우리 어머니도 교목을 하지 뭘 그렇게 고생하냐. 제가 세일의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도 지금 개척의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대학 때 제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첫사랑의 감격이 너무 컸어요. 식사기도 따로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진짜 식사하시거든. 밤에 주침기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 옆에 누워 계시고 세수를 하는데 이 손이 예수님 못 박힌 손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연합이에요. 지금도 저는 예수님하고 함께 여러분들처럼 함께하고 있고 이 예배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들을 만져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큰 교회 바라보지 말자. 그냥 딱 하나만 하자. 내가 만난 예수님 알려주기만 하자.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12주 되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1년, 2년을 만나더라도 만나서 예수만 만나게 하자. 예수만 만나.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예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교목으로 있으면 너 편한데 왜? 우리 어머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다 은퇴하면 연금 다 나오고 그러는 건데 너 거기서 보니까 재주도 있더라. 학생들 선생님들이 너 좋아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렇게 예수를 만나잖아요.
큰 교회들이 많아도 그 개척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다.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별을 따는 목사님들이 많아도 내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준 우리 목사님이 제일 큰 목사님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큰 교회 가시려면 가세요. 못 가게 따라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으면 예수를 만난다고. 그거 다 그래, 다 그냥 여건 따라서 아이들 교육한다고, 결혼식 해야 되는 큰 교회로 간다고 다 가세요. 그러나 나중에 봅시다. 마지막에 봅시다. 누가 예수를 만났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지금 흉년의 때 그랄 땅에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역사가 뭐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요. 자식이 너무 말썽을 밀어요. 이제 암이 막 번져간다고 사형 선고 같은 걸 받았어요. 그거는 전부 다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하고 싶어서 그 흉년에 대박을 터뜨리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나쁜 소식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나쁜 소식이 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이 나쁜 소식이 뭐냐?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나쁜 소식이 있는 곳에서 좋은 소식을 얻었어. 좋은 소식이 커지니까 시기해. 시기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사람이 상대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줄 아세요? 누구도 견주지 않는데 괜히 자기가 쭈그러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은 나의 잘된 거 있잖아요. 남이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건 미련한 일이에요. 동창회 같이 모였다. 사실 우리네 인생길에 잘 되는 거 말하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그냥 남편도 승진하고 좋은 차도 사고 이번에 아파트 샀는데 그냥 막 더블로 올라갔다고 했었고, 아들, 딸 이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하고 그거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만나면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좋아합니다. 정말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된 사람은, 예를 들자면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제자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승이에요. 교인들이 잘 되는 걸 요만큼도 시기 없이 다 같이 기뻐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 마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교인들이 잘 되면 그렇게 좋아요. 교인이 큰 차 사고는 목사님 차보다 크네요 말하면 괜찮아요. 내가 차 타면 그 차에 제일 좋은 자리에 목사님 앉으세요 그럴 거지요.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 차지요. 교인들이 큰 집 사서 좋은 집에 가잖아요. 진짜 축복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아니고 이 시기는 사단의 영이에요. 다 이간질시키고 갈라놓고 너 끌어당겨서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고, 이게 이 세상에는 계속된 경쟁의식으로 치닫게 만들고, 누구나 다 1등할 수 있게 못 만들고 다 줄을 세워놓고 맨 앞자리에선 한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저 여집사님이 나 똑같은 옷 입었네? 그럼 여러분 그 옷 벗어버리고 싶어요. 똑같은 옷 입었으면 멋있다, 우리 쌍둥이 같네. 그러지 않고 교회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좀 사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돈이 마땅치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사놨어. 그러면 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건 성령이 인도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놨으면 내가 사놓을 걸 저 사람이 사놨네에서 감사가 아니고, 괜히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새 가족이 그렇게 사놓으면 괜히 먼저 예수 믿는 내가 조명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또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새 가족이 와가지고 그냥 천방직축 그러는 거야. 좀 얌전하게 있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 말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일이 있을 때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랑하는 그게 다 해소가 된다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알아. 그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교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 복 받았어. 그게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삭이 자기가 복 받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영이에요. 이 아담의 영이 시기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그 방법이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려 그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어. 이것도 무슨 억하심정이야. 물 귀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우물물 같이 이용하면 되는데 시기하니까 이건 네 거라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없어지면 너 떠날 거 아니냐. 그냥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너 때문에 형 내가 비참해진다.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니까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처럼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맥을 잡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시기하는 것 때문에 다 우물을 먹고 흙으로 메웠어요. 왕은 16절 말씀에 우리를 떠나라 그래. 우리 떠나. 너 잘 되는 꼴 못 봐. 우리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다. 두려워했기도 했겠죠.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이 그날 골짜기로 갑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어도 외곽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 그곳에 가가지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예, 이게요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자리를 알아.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면 훨씬 아버지의 수고했던 그것만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일, 지금은 어떻게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모든 지식은 다 핸드폰 뚫리고 컴퓨터 뚫으면 다 나오잖아요.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알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이 지혜와 지식창을 찾아가지고 만드는 얘기하는 지식은 달라요.
그런데 다 여기서만 얻는 거예요. 할 때와 할 때에 어른들이 말하는 무게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아이고 내가 천덕꾸리가 됐네 이런 생각 말고 끝없이 젊어지는 마음으로, 이 젊어지는 마음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예요. 누가 흔들어?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만큼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그 걸음을 가면 되는데, 다 사람과의 관계, 먹고 사는 일, 건강적인 일, 이런 것들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의 기준점에는 하나님을 두고 단단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건 지혜인 거예요. 아이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술은 나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죽기 전에, 아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하나 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술은 진짜 나쁜 거다. 내가 감당을 못한다. 속지 말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진에게 말씀이니까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은 거기부터 쌓여진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술 먹는 그 기분 좋은 게 유전자에 있거든요. 그냥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인생 다 사시면서 술 자셔보시고 얻은 결론이니까 진액이라고 말하지만 저도 그렇게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콩가루지구만이에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진전이 없는 집안인 거예요. 이 그랄 사람들,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첫째 우물을 팠어.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야. 다퉜다는 거야. 그걸 빼앗으려고 시기하니까 우물 파는 거 못 봐. 두 번째 우물이 신나예요. 이건 대적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 우물 파는 게 전쟁이라니까. 그런데 이 두 우물을 파고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겼어. 그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두 개, 에색과 신나를 팠지만 다른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제사 다투지 않았어요. 그 제사. 그러니까 고생해서 판 우물은 그들이 갖겠다고 하니까 전쟁하지 않고, 그래. 근데 뭐를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내 가는 걸음에 이렇게 양보해서 그들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삭의 성품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축복이 뭐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약한 동물이 더 빨리 소멸될 것 같지만 잡아먹는 큰 동물이 더 빨리 소멸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악착같이 내 이익 찾아 살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삭에게서 그런 걸 배우는데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손해보면서 살라는 거야. 나도 성깔이 있고 성질이 있는데 뭐 그렇게 늘 눌려 살라는 거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나중에 보세요. 인생 그 후반부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르호봇 우물을 세 번째 팠어요. 이 르호봇 우물을 세 번째 파고 난 다음에
르호봇의 뜻은 장소가 넓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투지를 않았어. 얼마나 좋아요. 22절에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이 어디예요? 그랄이에요. 흉년이 들었던 땅이에요.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르호봇 우물을 판 다음에 이야 사람들도 시비 걸지 않고 이제 이 넓은 곳에 우물을 팠으니까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여기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르호봇 우물을 팠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시비 거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지점이 하나님의 뜻인 거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를 법한데 거부까지 되었겠다. 그런데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인생 반전이 많아요. 에스더서가 그걸 말하고 있고요. 룻기도 그 인생 반전을 이야기해요. 곳곳마다 많아요. 어떤 반전이냐? 이 르호봇 너무나 좋은 곳, 다 이루어진 이곳, 고생 끝에 낙이 온 이곳 2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삽으로 올라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그랄 땅이에요. 르호봇 우물을 판 데예요. 살기 좋은 데예요. 괜찮아요. 이제 노년의 삶에 이제 여유 부리고 살만한 데인데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어놨을 때 접어두고 가기가 보통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삭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왜 거기를 놔두고 르호봇 우물가에서 살면 될 텐데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것일 것일까? 고생 끝에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잘 이루었다고 그랬을 때 자식도 좋은 대학에 가고 그냥 사업도 잘 되고 내 건강도 건강 검진했더니 이 나이 되도록 약 하나 안 먹고 참 다 좋아. 그럴 때 참 다 잘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나도 그래.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음 안에 산 사람이에요. 참 나도 그래. 그런데 주변의 것들이 다 잘 되는데 내 속사람이 내가 지금 이거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했어.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써버렸어.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달려오니라고 교인들 신방 한 번도 못 갔어. 교인들 형편 돌아보지도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 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것이 없네. 그렇게 내 영혼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마지막 끝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연예인들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이야, 그 사람들 돈 버는 거 보니까요. 이 주워 담아요. 아이고 뭐 억짜리는 억소리도 안 나요. 얼마나 인기 있을 돈을 많이 버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었던 전 세계 묻 남성들이 그의 관능미에 빠져 있을 때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러면 돈 얼마든 주겠다고 할 그런 때에 마릴론 monroe는 자살했어요. 우리 연예인들 자살한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베르트리의 따라하기처럼 흉내낼까봐 더 말하지 않는 입장이 되었지만 왜 죽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이게 말해요.
내 속사람과 내 영혼을 달래주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르호봇이 나를 달래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속사람을 채워주고 달래주어야 되는 이 일, 이게 향수고 그리움인데 노스텔지어잖아요. 우리의 사람은 인생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전부 헛개비처럼 사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놓지만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무지하게 분뇨하지만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제 늘 이렇게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건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딱 성취하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성취가 한두 가지예요. 그걸 딱 성취를 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허전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허전함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해요. 이게 내가 다 이루었는데 뭐를 못해? 그래서 안 좋은 방법을 자꾸 내 육체가 요구를 해요. 내 육체가 요구를 한다니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잘 섰다고 했을 때 무너뜨리려고. 바로 이때 이삭은 그의 영혼이 알아요. 르호봇이 있는 그랄 땅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왜 갔느냐 하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브엘세바로 가니까 24절에 가는 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 밤에 브엘세바로 갔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다라는 생각이 제일 우리 인생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는데 안 무서운 척하고 그 무서운 걸 잊어버리려고 돈 자랑도 하고 여자도 찾아다니고 술도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일들을 하면서 잊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본질이 떠나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왔어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허전함들을 하나님이 달래주시겠다고 기뻐하시면서 찾아온 거예요. 이삭,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기도 아버지 끌어당겼어. 네 아버지가 묻던 하나님, 네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다.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게 22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보다 힘셌어요. 아버지를 제어 못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못된 성도는 기계 등등해서 주먹질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힘이 있어도 맞아주세요. 얻어 맞으세요. 자기를 잡으려고 그럴 때 아버지의 눈을, 아브라함 아버지의 눈을 바라본 이삭, 확신은 있지만 이 자식을 어떻게 죽이나 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면서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아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순종했던 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거를 존중해주고 싶어서, 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싶어서,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을 존중해 주고 싶어서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버지의 아브라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삭아 너는 말이야 하나님이 네 애비하고 약속했어. 네 애비하고 언약을 맺었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네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네 아버지 빼놓고 네가 잘 될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계속 말하고, 이게 거슬러 온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늘 한 세트로 묶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24절 말씀에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이것 말하는 건 마저도요, 바로 그 앞에 상반절을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종,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아버지를 위하여 약속한 것 때문에 네가 그런 복을 받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창립 30주년이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 하늘의 복을 받고 후손들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일대로 섬겼던 분들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그거를 일대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단단히 붙잡고 변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 2대는 3대는 그 약속을 소중하게 붙잡았던 이 선조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 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교회들은 그런 걸 다 무시해버려요. 지 혼자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브엘세바로 왜 갔느냐?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서로 언약을 맺어요. 이 서로 언약을 맺는 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이쪽 그랄 왕 아비멜렉 쪽에서 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린 건 이쪽을 바로 왕처럼 다스린 거예요. 그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 너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 자식들 못 낳아. 네 후손들은 다 잉태의 문이 막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요, 기도해서 문 좀 틀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신앙적인 원리로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이 맺히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다 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위인 거거든요. 그거를 봤어. 아이고 저 아브라함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 봤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 왕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알았소이다.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야, 너를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냥 얄팍하게 죄 지을 것 같이 공범으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인 걸 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봤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솔직히 시샘 말로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좀 캥긴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약속을 하자. 내가 너한테 후대했지 않냐. 앞으로도 후대할 테니까 너도 우리한테 후대해다오. 잘 대해다오. 아브라함이 오케이 바리, 그래 그렇게 할게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갔어요. 야, 니들 내가 우물을 파면 니들 거라고 다 기득권 차지하고 우물 만든 거 다 뺏어갔잖아. 너 인정해 그거? 왕한테. 앞으로 그런 일 있기만 해봐라. 아들 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그런 약속을 다 했어요. 우물 뺏었는데 계속 뺏을 거야? 안 뺏겠다. 그래, 그러면 우리 서로 언약하자 하고 25절 말씀에 서로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암양 새끼 7마리로 증거를 삼았어요. 그리고는 32절 말씀해 보면 32절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브엘세바에서 했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우물이에요. 부엘, 우물, 세바, 맹세. 맹세의 우물에서 언약을 딱 세운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각각 헤어졌는데 33절 말씀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이 언약 변치 않도록. 이삭이 그때 나무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때까지 잘 자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브엘세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이곳이 영혼의 고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교회에 살고 있는 한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내 영혼의 고향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고 부득이한 사정 이외에는 그런 교회로 나도 함께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을 몸담았던 고향 호적이 있는 나눔의 교회, 그때가 그립다. 방황하고 살아갈 때 주의 성전에서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뭐 회의에다가 싸웠다 그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했다 그런 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로 떠날 거면 그렇게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세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건 부모들이 교회 나쁜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거 자꾸만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해야지.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내 영혼의 추억이 묻어져 있던 그곳, 지금 이곳 로봇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리라. 그래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이 영혼의 안착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브엘세바로 굳이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물 다 놔두고 영혼을 찾아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야 될 르호봇이 많아요.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르호봇을 꽉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브엘세바 놓치지 마세요. 브엘세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브엘세바에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 아버지가 제사지들, 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마다 진짜 잘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제단을 쌓는 일이어서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아들이 그거 좋은 추억으로 이어받은 거지요. 아버지한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왜 나쁜 걸 자꾸 기억해서 나쁜 걸 쫓아가려고 그래?
그냥 가는 곳마다 제단을 이거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예배 평생 예배인 거예요. 소중하게 예배에 목숨을 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세요. 내 마음 위로받고 기분 좋고 시간 나면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판단만 하고 돌아가면서 잘난 소리 하지 마시고 예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두 번째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은 거두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장막을 통해 이삭이 우리에게 그거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건데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는데 또 다른 데 가면 거두고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있어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땅에서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 생업의 자리, 직장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이라고 여기지 떠들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우물 파는 일 어려워요. 그래도 나그네 인생이고 또 언제 이 우물을 버리고 갈지 모르지만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 나중에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다 기초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어떠셔요? 이삭을 바라보며 나의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합시다.